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 성경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니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에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의 환상.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바가 나와요. 그 뒤주라고 그래요. 뒤주. 잘 설명하게 되면 뒤주라는 것은 그 이동식 곡식 창고예요. 이동식 곡식 창고. 굉장히 큰 창고긴 창고인데, 이렇게 이동식.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곡식들을 담아놓는 아주 큰,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이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동식 곡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요. 그 안에, 사람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바라는 곳이고,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에바라는 말로 쓰고,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면 뒤주라고 그래요. 뒤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 지금 환상을 본 내용에 중요한 내용의 그 물건이 두루마리와 뒤주예요. 아시면 두루마리와 에바. 누구에게 지금 보여준 거냐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 성전 크기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두루마리를 환상으로 봐요.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특별한 재료를 만들었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환상 중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두루마리 한쪽은 양면으로 다 글씨가 써 있어요. 두루마리가. 윗면에 글이 가득하게 써 있고 또 바닥면에 또 글이 아주 빼곡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이게 그냥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저주라고 그래, 저주. 말씀이 곧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써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 보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이제 스가랴는 또 하나의 환상을 또 보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 에바라고 하기도 한 뒤주, 창고 같은, 이동식 창고 같은 거예요. 이게 에바예요. 다른 말로는 뒤주라고 해요.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창고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곡식 창고, 뭐 보물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창고인데 그 창고 안에 이제 그 여인이 하나가 웅크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여러분이 창고를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경제 개념이에요. 그 창고, 그 뒤주나 에바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거기가 뭐를 많이 채웠느냐에 따라 부의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없고 한 여인이 웅크려 앉아 있다니까요. 그 에바 안에서. 근데 이 여자를 표현하기를 악이라 그랬어. 악. 오늘 본문에 이 여자는 온 땅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이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 악이다 그랬어요. 뒤주 안에, 에바 안에 그 고급 물건들이나 쌀이나 곡식을 담는 그 통 안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뒤주의 주인이 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웃긴 거죠. 이 곡식 창고에 아니면 보물 창고 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악이라고요, 악.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여자는 온 땅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고 있는 악이다. 그래서 그런데 천사는 그 여인을 그 에바 속에서 뒤주라고 그러죠. 그 창고 속으로 그 여인을 다시 밀어넣고는 못 나오려고 아마 이렇게 좀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왜 나와? 들어가! 하고 밀어넣은 거죠. 그리고는 그 에바 위에 뚜껑에다가 납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버려요. 납뚜껑을 덮어 나오지 못하게 거기다 가둬버려요. 그게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이에요. 자, 오늘 초반에 봤던 두루마리 환상은 무지무지 큰 두루마리, 저주의 글이 써 있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유대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에바 속의 이 여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에바, 이 뒤주, 이 창고 안에, 이동식 창고 안에 숨어 있는 다 갇혀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이 여인이 있는 이 뒤주, 이 에바를 이제 오늘 다음 뒷부분에 또 한 환상이 보이는데 두 여인이 나타나면서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창고를 들어가지고 날라가지고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뒤주, 그 에바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여자. 그 뒤주 안에 웅크려 있던 그 여자가 그 안에 있고, 거기는 납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뒤주를 이 두 천사가, 여자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제 막 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 없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시날이라는 곳은 무슨 땅이냐면은 창세기 가보면 시날 땅이 어느 거냐면 바벨성을 건축한 곳이에요. 바벨성, 바벨탑. 여러분 알지만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높은 탑을 짓다가 거기서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서로가 야 이거 옮겨봐.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안 들려. 너 무슨 갑자기 말이 바뀌어. 말 잘 통하다가 샤샤샤샤샤 그래. 저놈 왜 말이 안 들려? 다 말이 막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전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때가 언어가 혼잡했다 해서 바벨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말이 그 종류대로 바뀌어져 가지고 통하지가 않는 그게 시날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게 어디냐면 바벨성,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본거지가 무슨 땅이냐면 시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뒤주, 이 에바를 메고 이 두 천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시날 땅으로. 여기 있는 이 땅에서 여기다가는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돼. 악한 곳은 악한 것끼리 같이 머무르라고. 여기는 안 돼. 하고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자로 같은 게 터졌어요. 그러면 원자로 이 동네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빨리 그것이 오염되기 전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저 지구, 저 달나라 쪽에다가 옮겨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이것처럼 신할 그쪽에는 이미 저주받은 땅이고 악한 땅이니까 저주받은 것은 저주받은 것끼리 모여라 하고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거기엔 여러분 건축물 자재 같은 것들 버릴 것들을 좋은 곳에다 넣지 않잖아요. 빨리 어려. 그런 것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다 갖다 놔야 되는 것처럼 이 뒤주를 이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놨냐? 시날 땅으로. 그걸로 유배시킨 거예요. 시날로. 그리고 그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그 땅, 유다 땅에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지을 그 유다 땅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환상의 내용이. 두루마리, 앞뒤로 저주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주의 글이 있어서 이 두루마리가 가는 곳에 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악의 심판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주, 다시 말해서 에바라는 그 곡식 창고 같은, 보물 창고 같은 이 이동식 창고 안에 아무것도 그 여인이 움켜져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에요, 그게. 우리는 거기다 실컷 모아놨지만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곳에 이 여인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악이었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거기를 봉인해갖고, 거기를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납두공으로. 그리고는 두 천사가 와가지고, 메고는 저기 바벨성을 쌓아놨던,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땅으로 가갖고, 거기다가 유배시키고, 이스라엘 안을 정결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거는 그걸 그대로만 내가 설명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가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도둑의 성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둑의 성전.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 있지가 않고 그들의 모든 중심이 경제적인 것, 돈 많은 것, 이것이 전부인 거죠. 하나님마저도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도움을 주는 우리의 수호신처럼 우리가 부려먹는 신처럼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과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용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짓기 전에 지금 스가랴서는 제가 오늘 새벽마다 말씀드렸지만 그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뭐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도 하시지만 위로도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스가랴에게 환상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오는 중에 오늘의 환상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이제 저들은 당시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이 환상 속에 보여주면서 이것부터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부터 정리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정리를 다 해놓고 줘라. 그 정리를 하라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의 아주 그 내면의 깊은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 속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다고 나를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꿈도 좋고요, 비전도 좋고요, 목적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해결 안 하고 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그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내용은 거룩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스가랴가 유다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빨리 짓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 성장만 되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평화로우지 못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돈이 많고 넉넉하고 이 세상의 것이 잘 돼야 이 평화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안 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더글러스 러미스가 묻는 말이에요. 그가 쓴 책에서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진짜 평화롭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경제 파이가 커지면 평화의 파이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결론을 내요. 반대라는 거예요.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평화의 파이는 오히려 줄어든다. 모자라서 평화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반대야. 넘쳐나기 때문에 평화를 걷어차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이 더글러스 러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세요. 그것은 경제의 폭의 넓이가 아니라 문제는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경제의 악이에요. 그래서 적당껏 누리면서 행복해 줄 수 없는 것이 이 탐욕이 갖다 주는 이 결과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개념이 뭐냐면 크고 많고 넉넉해서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복지수는 저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요. 저기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나 저 미국 같은 나라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본 사람들은요, 어떤 데 나라가 행복하냐 했더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 경제가 아니라 탐욕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불편해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아멘? 네,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나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행복한 건지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더글러스 러미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 것인가의 대답은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평화의 파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경제 문제가 아니라 탐욕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탐욕의 이 영향을 이겨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돈이 최고예요.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탐욕에서 와요, 탐욕. 모든 것이 다 탐욕이에요. 한번 보세요. 손해 안 보고 저 사람에게 손해 입혀서라도 내가 부유해진다면은 되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앞뒤면에 글자로 가득하게 새겨졌는데 그 글이 다 뭐냐면 그 심판과 저주의 글이에요. 도둑을 행한 자들에게 행할 저주의 심판의 글이 위에 써 있고 거짓 맹세를 한 자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이 밑에 바닥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파리에 정말 평화가 팔려버렸어요. 요즘에 정신 차려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로 안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짜 바른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행복과 이 세상에서 비유 맞추는 내용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다 전하고 나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 들으니까 나 마음이 참 편안하네. 아이고 용감하게 죄짓고 왔는데 나 좀 약간 가슴에 찌찌해가지고 뭐 좀 하는 것 같아도 좀 죄책감도 있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내 마음에 아편주사 하나 쫙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이 편해졌어. 요게 평화파리입니다. 요게 평화파리. 요게 가짜입니다. 요게. 요렇게 하는 곳에 막 사람들이 인산진에 모여집니다. 인산진에 모여지면서 거기 가니까 주사 하나 주는데 아주 짜릿하게 주사를 맞으면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아편주사 맞아가지고 아픈 것이 싹 사라진 것처럼 요게 평화파리입니다. 가짜 평화. 그 당시 선지자들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뻔하게 다 양심이 있으면 다 아는 문제도 불구하고 그 가짜 선지자들은 잘 된다, 평화롭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남들을 착복하면서 악하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은 사람들의 양심에 뭐를 주냐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여주는 거예요. 괜찮아. 부자만 되면 되고 잘 살면 돼. 그게 최고야. 라고 평화파리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가 이 두루마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악을. 짓다가만 성전을 다시 지으면은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도둑이 성전을 더럽혀서 망한 거예요. 도둑이 누굽니까? 당시 말에 평화파리한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가장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면요, 가장 악을 행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가 이 심판하는 이 내용은 말씀이 도둑을 잡으러 온 거예요. 말씀이. 그게 악의 원인이 도둑이거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이 성전 도둑을 잡으러 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성전 도둑을 잡으러 온 것이다. 네, 오늘 성전 도둑의 제목이 성전 도둑이야. 말씀이 도둑을 잡으러 온 것이 바로 심판의 두루마리의 환상의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은 뭐였어요? 뒤주잖아요. 에바. 이동식 창고. 곡식을 담는 이 에바, 이 뒤주는 돈이 가득한 금고와 같아요. 그래서 이 뒤주를 말하는 이 에바라고 말하는 이 뒤주는 어떤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가장 큰 뒤주 안에 여자가 웅크려 있었다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물질로 평화의 창고를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뒤주만 가득 채우면 나는 편안할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를 이 에바에 가두고 그 여자, 그게 바로 어떠냐? 그 여인이 어떤 상징적이냐면 이 뒤주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신이에요. 이 여자가. 예,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 이제 환상 속에 보여, 환상 속에나 그 원인이 보이지, 그냥 평상시 때는 그냥 그게 에바로만 보여요. 그냥 그 에바 안에 갇혀있는 여인이 그 에바를 주장하는 악한 영이에요. 아멘? 그 여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에바 속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아주 야리꾸리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도 많은 여자가 그 안에 웅크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뒤주에서 계속 뭐냐면은, 물질이 많으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악의 원흉이 바로 이 여자예요. 오늘날 어리석은 부자들은 전부 다 이 여인에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 이 여인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붙잡혀 있어요. 결국은 자린고비에서 돈을 모아놓고는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거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이거 갖고 뭐 해? 그냥 애들을 잘 사는 거는 기본이지만 이 남은 거 갖고 이제는 저 세계 방방 돌아다니면서 큰 배가 뭐지 그거?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즐기다가 살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이 모르니까 악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게 물질의 마지막, 물질로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을 딱 누리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악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때부터 문란해지고 악해지고 쾌락이 쫓아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게 바로 이 악의 여인이에요. 이 뒤주 안에 숨어 이게 웅크리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다고 거기다가 너 이 뒤주랑 함께 망해라 하고 꼭 그 뚜껑에다가 납땜이로 탁 인봉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감옥을 만들었어요. 에바에 가두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둑의 집이 된 거예요. 조그만 집이지만, 창고지만. 여러분, 성전을, 지금 스가랴에게 계속 하나님과 스가랴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짓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왜 이런 환상을 주냐면은 성전 짓기 전에 이 납뚜껑으로 뚜껑을 둔고 그 여인, 그 탐욕의 여인, 악의 여인, 이 에바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여인을 이 땅에서 빨리 추방시켜서 여기서 격리시켜라. 네 안에 숨어있는 악을 다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안에 숨어있는 악의 여인, 탐욕의 여인을 숨겨놓고는 성전을 지어봤자 그 성전이 또 물질 노름하고 또 평화파리 노림하는 그런 악의 곳이 되니까 그거 정리하라. 그거 정리하라. 아멘. 성전을 짓기 전에 악을 제하는 게 먼저다. 죄악의 에바 뚜껑을 열어놓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띄어서 떼보내버려야 몸이 사는 것처럼 이 에바 안에 숨겨진 이 여인과 그 에바를 뚜껑을 덮으니까 그 창고를 그거를 저 멀리 올 수도 없는 멀은 곳으로 보내버리고 난 뒤에 성전을 지어야 거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바가 어느 땅으로 옮겨져요? 바벨론 성이 바벨성이 있는 그 신할 땅. 여러분 창세기 나오면은 창세기에 나와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때 그 신할 땅이에요. 그 신할 땅. 엄청난 땅입니다. 그 악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땅이에요.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몰아. 그래서 거기로 날아간 에바를 아까울 거 아니에요. 버릴 거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과 그 창고를 날개를 달아가지고 나온 그 두 천사가 저 멀리 저기 바벨 성에다 버리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바, 이런 뒤주, 이런 곡식 창고는 진즉 개나 줘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 법궤를 섬긴다고 하면서 법궤도 괴잖아요, 괴. 에바도 괴예요. 근데 사실은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에바는 뭐냐? 이 여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다가는 얼마나 욕심을 내서 쳐놓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형식으로 했어요. 형식. 하다가 시간 나면 가고 이게 더 중요해. 직장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해?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오늘 괜히 치는 소리처럼 느끼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스가랴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관계 분명히 해야겠구나. 뭐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구나.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흔히 내 안에 가까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에바의 이야기가. 이 에바, 이 곡식 창고, 이 안에 숨어있는 여인, 이건 날개 단 천사가 멀리 보내잖아요. 이거 원래 진작에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이런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의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거짓은 거짓대로 살게 보내야 돼요. 그 거짓 것을 끌어다 대가지고 거룩한 곳을 더럽혀요. 에바는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살면 되고 성전은 여기서 지어야 돼요. 에바는 거기서 살게 하고 성전은 여기서 짓자. 아멘. 에바가 있는 곳에 그 숨어있는 여인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는 성전을 지어서는 또다시 재탕이 돼요. 이렇게 타락하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경제적 동기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버려서 주님, 저 신할 땅으로 옮겨주세요. 여기는 나는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이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그죠? 예. 두루마기 환상, 그 다음에 에바 환상, 그리고 신할 땅으로 그 에바를 옮기는 환상. 이스라엘이 머물 곳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자기들이 돌아온 어디서 저기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곳 여기지만 죄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죄가 있어야 될 곳은 저쪽 신할 땅, 저 바벨론으로 보내야 돼요. 벽돌만 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 뒤에 여자가 숨어 있어요.
죄를 헐어야 성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잘 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지긋지긋한 도둑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이걸 정리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전이 지어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늦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좀 법정에서 그 문제 가지고 해결했는데 빨리 해결돼야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사기를 당한 게 33억인가를 사기를 당했어요. 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법정에서 소송하면서 지금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에 사기 안 당했으면 자기 남편이랑 같이 세계 전체를 유람하며 다니면서 편하게 먹고 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세상 거 안 하고 놀고 안식을 누리면서 키스하고 살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차면서 나는 참 행복한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돈도 다 날아가고 계속 법정에서 소송하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었지만 아직도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여. 직접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그 사기당한 33억이 그게 저 신할 땅으로 간 에바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데다가 집중하셔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나한테 없어졌으면 안 되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됐네, 라고 했으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으면 만약에 그게 저 신할 땅으로 간 에바가 아니라 내가 품고 망하는 에바예요. 두루마리로 심판받는 에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성경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요즘에 성경 쭉 아침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서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리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빨리 이게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잘못된 집을 가지고 쫙 고치는 것보다는 그냥 싹 헐어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거 안 짓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도 있는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긁어서 다 버려야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도장으로 찍고 순종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거 버릴 줄 알아야 가장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버릴 것 다 버리고 없앨 것 다 없애야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둑 성전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짓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성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보니 이 세 가지 환상이 그 스가랴 시대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서 이런 도둑 성전의 원인이 되는 이 도둑 또 악의 원인이 되는 이 여인 그 에바 이것들을 전부 격리시켜서 멀리 내보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단을 못 내리고 내가 세상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너 삶의 적재적소에 내가 너에게 줘야 되지. 네가 얻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협박을 하듯이 이거 안 주면 알아서 해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건 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그 에바 속에 그 여인이 바로 악의 원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에바를 저 신할 땅 바벨탑이 있는 곳으로 다 저 유배 보내고 이 땅에서는 거룩한 성전을 그때서야 지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